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말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상을 폄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적 사회적 기능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파수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획득된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앞에 죄지은 여인을 고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또 다른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에서 동료들이 주님에게 참패를 당하자 분개해서 복수하겠다고 나선 자들이죠. 바리새인은 유대 지배계층인데요. 매우 강력하고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유대 전역을 장악했던 당파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증언에 대한 유대의 공적 원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며 그들의 공적 원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원리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 율법상 자기 자신을 위해 증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언은 스스로 한 증언이기 때문에 무효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주님의 지금 이 말씀과 5장 31절 그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납득이 갑니다. 5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는 증언은 아버지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지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8장에서는 주님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지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9장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즉시 아버지의 확증적 증언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의 증언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들을 행사하지도 또 비록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확언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의 모든 진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언은 진리를 선언하신 것이고 진리를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증언은 참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언이 참된 더 큰 이유는요.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증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거짓 증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하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반대로 너희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신적 기원과 임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무지한 너희가 내 증언을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먼 너희의 생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의 추측이나 상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실제이지 우리 추측이 실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추측을 신뢰하려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일평생을 두고 확인하고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현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주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참으로 안다면 아무도 주님의 증언 외에 다른 증언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주님의 증언 이외에
다른 증언을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기쁘게 해달라. 우리를 좀 더 즐겁게 해달라. 내게 필요한 말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단순하고 생각이 짧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자신의 감정이 따라갈 수 있는 즉각적 위로를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그 참된 지식은 지루해하죠. 참된 지식이 그립다,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참된 지식이 전해지면 지루해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육체적 관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며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는 주님 말씀의 요점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지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진 자만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지는 이 문제는 인간의 체험이나 이해의 체계 속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영적 생명을 알 수 있다면 랍비들의 이론이 참을 가려내는 것에 소용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을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근거를 어떤 걸로 제시하시냐면 유대의 법적 원리에서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유대의 법적 원리는 증인의 성품과 신분 혹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증인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으로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도적들이나 세관원들이나 양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의 명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세속적 원리를 따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외모를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엄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판단이 그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주님을 사기꾼으로 혹은 신성 모독자로 또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주님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던 거고 그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당시 주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보기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영적 안목을 상실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구원을 외모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을 판단하던 그 바리새인들 속에도 그 무리 속에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미루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모순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대단히 주관적으로 편협되이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늘 관대하죠.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을 주님은 육체를 따라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인간적 모든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육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는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판단하시는 모든 것에 한계가 없으시고 공평하십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판단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이 육체를 말할 때는 그 안에 죄악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실을 왜곡하죠. 인간의 증언과 판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결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속적 원리를 따라 결정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영적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외모가 아닌 실체를 따라 판단한다. 내 판단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내 판단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말씀이죠. 아들이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라고 진술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판단이 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게 판단해도 이기적 관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자신의 증언이 자신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친히 자신과 같은 증언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라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너희에게 속한 율법에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노모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토라, 곧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오경은 곧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지적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너희는 그렇게 제대로 지키고 있냐? 남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남의 아픔을 들춰내는 너희들, 그런 너희는 율법의 의도대로 다 온전히 지키고 있냐? 율법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 그릇 적용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들에게 율법을 콕 찍어서 그들의 독선을 지적하신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뼈때리는 지적을 하시는 이유는요, 평소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 생활의 열매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이든 삶의 열매와 자신의 말의 모순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숙함은 아무리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듯 표정을 짓고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 고상한 표정과 미소 속에서도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다 드러나 보입니다. 믿음이 그 내면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내면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증언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모든 일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늘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방식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자신의 판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바르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객관적 판단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살아갈수록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갈수록 더 신뢰할 수 없습니다. 5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모순된 말을 5분 뒤에 다시 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을 늘 머릿속에 되뇌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진리는 제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견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더욱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따지고 드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잘났다고 나를 높인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역시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알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까? 주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판단되면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진리와 우리의 일리는 절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 차이를 인식하고 바른 편에 서서 바른 것을 따라야 되겠죠. 진리는 이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산에 가서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조금 전에 제시한 대로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진리와 이론들이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은 사람의 죄를 사하신 일이었죠. 바로 그 일을 맨 먼저 경험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 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절로 인정이 되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람을 살리시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살리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인간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